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물려받은 이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원래 레위 지파는 12 아들들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렇게 자식들이 계속 이어지죠. 12명의 아들들이었지만 결국에 12지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되어서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성물을 옮기는 일. 우리가 성막에 광야에 있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이쪽에서 저쪽 지역으로 갈 때 성막을 거두어 드리고 정리하고 성막을 옮기는 이런 일, 자, 이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역대상 6장 1절에 보면 아들이 3명이죠. 그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보니까 그앗 가족, 게르손 가족, 무라리 가족, 그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요. 그 48개의 성읍에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을 주고 땅을 줘서 그 목초지를 줘가지고 짐승들을 관리하고, 또 특별히 짐승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로 쓰여질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 동물들이 계속해서 있으려면 또 땅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키우고,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성마다 일정 부분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지형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설교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소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 소금이 많은 동네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받아서 뒤로 빼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자, 사해바다는요, 지형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저면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땅 밑으로 꺼진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 깊이가 무려 420m라고 해요. 자, 땅은 움푹 꺼졌죠. 물은 계속 들어오죠. 근데 얼마나 중동 지방은 햇빛이 셉니까? 땅이 분지처럼 대구처럼 이렇게 푹 들어갔는데 햇빛은 하루 종일 쐬다 보니까 물이 증발해버리고 남은 게 소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는요 소금이 농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이 전 세계 바다에 들어있는 소금 농도가 약 3.5%예요. 근데 사해바다 속에는요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35%. 그래서 사람이 그 물속에 딱 들어가죠.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 사해바다 들어가가지고 딱 몸을 누우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력에 의해서 몸이 뜨잖아요. 몸이 뜹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바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눕거나 수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해바다 가에는요 진흙이 무진장 있는데 그 진흙 속에는요 피부에 그렇게 좋은 영양분들이 많답니다. 사해바다에 가서 진흙을 떠가지고 몸에 이렇게 바르고, 왜냐하면 피부가 좋아지라고. 특히 루마티스 관절염에 그렇게 좋답니다. 사람들이 그 진흙을 몸에 발라가지고 관절염에서 나으려고 바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다가 연구소라든가 공장을 짓고 화장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 여자 여왕이 있잖아요. 이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클레오파트라가 얼굴을 탱탱하게 만들고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해바다에 있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흙을 가지고 와서 미용으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사해바다 밑에는요 큰 지하자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그네슘이 있는데 소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광물과 반응해서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마그네슘이 무진장 묻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데 쓰느냐?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합금 재료로 쓰인다고 해요. 자, 그리고 비료를 만드는 수산화 칼륨이요 여기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데, 자, 이 이스라엘은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원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언약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이 뭐냐면 소금은 일반적으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중동 지방에서요 양쪽 집안에 땅을 거래하거나 집을 거래할 때 이 문서를 서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집안이 테이블 위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소금을 각각 가지고 와서 상대방의 소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한다고 그래요. 이 소금처럼 우리의 계약을 변치 말자. 자, 여기에서 유리한 게 소금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소금 언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이 아직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그 자리에서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이 가려놓여 있어도, 어떤 문제가 가려져 있어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소금 언약,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않는다.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는 이쪽에 지죠.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는 저쪽에 져요. 그림자가 이렇게 반바퀴를 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 안에 못 가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20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유리병에 들어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장에 소금통이 있죠. 국이 싱거우면은 소금통을 꺼내서 소금을 뿌리고 소금이 국 속에 들어가 녹아서 이 국에 퍼져야 짠맛이 정확하게 간이 맞지 않습니까? 소금이 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온실 안에만 있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친척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죽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바다의 소금 농도가 3.5%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금이 전 세계 바다에 들어가서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 바다 속에 덩어리로 있지 않잖아요. 그 바다 속에 녹아져 있으니까 전 세계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바다를 살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소금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지금 가나안 땅에는 48개의 성읍이 있고요. 거기에 12지파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48개 성읍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각 성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각 성에서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12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자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저 레위 지파도 보니까 48개 성읍인데, 아니 저 레위 자손 중에서 저 집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살아요. 아니 보니까는 사람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슈퍼마켓도 많고, 근데 나는 보니까는 이 산동네에 살아요. 거기서는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아니 누구는 저 좋은 데 살고 나만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안 좋은 시골에서 빠져나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48개 성읍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고 좋은 데로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배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뜻대로 섬겨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대로 섬겼더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그래서 이 헤매고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레이지파 사람들이 정말 그 각처에 들어가 힘들고 어렵지만 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이 거주하면서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썩지 않았어요. 근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레이지파가 빠져버리고 좋은 대로 다시 옮기다 보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구역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 새벽 예배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썩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각동각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가 있고 말씀 전함이 있고 말씀 공부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각동각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는 소금이니까 썩지 않게 하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굉장히 깊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이제 어떤 교회 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 주님,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지금 천국에 가신 분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겠습니까? 또 이 땅에 아직 오지 않는 목사님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겠습니까? 여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영기 목사님이십니까? 한경지 목사님이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성함을 대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아니라 전라도 남쪽에 있는 어떤 섬에서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랑 같이 농사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섬에서 일평생 사셨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가 하얘지고 노인이 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보여주시는데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큰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섬에 있는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거기를 그냥 못 모르고 간 거예요. 한번 가보자. 뭐 젊었을 때니까. 근데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몇 년 만에 그 섬을 간 거예요. 그렇게 죄종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오는 죄종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갔는데 한 2년만 있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섬에 있는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가 전사님을 몇 년 만에 모셨는데 전사님이 가면 이제 이 섬에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울면서 잡으니까는 떠나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교회하고 또 떠나려다가 또 눈물에 붙잡혀가지고 또 거기서 목회하고 그러다가 일평생을 거기 있는 섬에 있는 몇십 명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성도님들 같이 예배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양들을 돌보는 그 목사님의 상급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라도 두 손 들고 우리 가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 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그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이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레이지파처럼 48개 성읍에 쫙 뿌려져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눌 때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 부패를 방지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예배하고, 아는 예배하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인도하셔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썩지 않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 침투하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